여러분들을 모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노래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남긴 이야기 가운데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잠깐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분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랬던 분이 거기 가보니까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두 번째 놀랄 것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해분 하늘, 내가 그 천국에 거기에 내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거기 들어간 것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의 의미는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외견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믿지 않았던 거죠. 예. 왜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믿는 척 했지만 진짜 믿음이 없어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결국 믿지 않아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곳에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외견상 조용한 무명의 성도처럼 보였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상이 너무 큰 거,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니까 말라버리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소경의 눈을 열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은 실제로 목격하고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거죠. 예, 나의 믿음은 어떨까? 칭찬받는 믿음일까? 책망받는 믿음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칭찬을 받고 그 칭찬하시는 예수님께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칭찬을 받고 그 딸이 고침받는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노마 군대의 백부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노마에서 파송되어져 온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 정도를 거스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수하에 중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죽어가는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에 네, 좋습니다마는 저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말씀이 내 하인의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았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칭찬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노마에서 온 이런 그 장교, 노마인이에요. 노마 사람이에요. 노마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부모가 믿었다든가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이방인 중에서 노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교 백부장은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여자 스로보닉에 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바라보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여기 이 얘기가 저 얘기 있고 저기 얘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간복음이라고 서로 바라본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면 이 스로보닉에 가난 여인은 자기 딸 문제, 자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부모가 믿어서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요. 모태신앙도 있고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바라고 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랍 나라의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에 아예 나오는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나아만, 아랍 나라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백전백승하는 장군입니다. 아랍 나라의 보배죠. 근데 문둥병이 걸립니다. 살 속 2분의 1까지 썩어 들어갈 수 있는, 온몸을 다 썩어서 죽게 되어지는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이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전쟁에 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여종 하나, 조그만 소녀입니다. 여종 하나를 집에서 일시키게 되어지는데 그 여종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어떤 병도 고치는데 우리 주인이 그 종, 하나님의 종에 가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주모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담아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곧 육체도 고침받아 병 때문에 하나님의 종에게 나왔다가 병도 고침받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육체의 질병은 고통스럽고 고난이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서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의 가장 절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자, 그의 고백은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즉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내 딸이 고침받는다면 부스러기면 어때요? 예, 부스러기라도 내 딸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내 딸이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요. 오늘 나온 일부 예배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 그리고 답답한 현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에게서 레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오늘 이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특성이 무엇일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불리한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만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어요. 자, 우선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좀, 성경 말씀을 좀 제시받아 볼까요? 어떻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여자는 헬라 사람이래요. 그리스예요.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 헬라죠. 그리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헬라인이요 스로보르게 족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다. 똑같은 사건인데 왜 헬라
사람이거나 가난한 여자라고 이렇게 틀리게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문화를,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비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를 다 에, 에,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유대인들은 다 헬라인으로 통칭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문화가 헬레니즘 곧 헬라 문화 가운데 놓여 있었고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대인 외에는 모두가 다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영향을 받은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아까도 보니까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로보닉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수로 혹은 수리라는 말이에요. 수리 따라할까요? 수리. 예, 수리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시리아. 수리아. 성경에 혹은 수리아라고도 나오거든요.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나라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시리아라는 말입니다. 수리아. 그 다음에 스로 보니게라 그랬죠? 이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럼 페니키아는 뭐냐면, 책에도 나왔습니다. 베니스에 상인할 때 그 베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어느 족속이냐? 시리아의 베니게 족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을 좀 추적해 보았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도시를 좀 볼까요? 어디에서? 두로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도시예요. 두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에서 북쪽으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요바가 있어요. 텔아비브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 요바항이죠. 요바. 그래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시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로가 나와요.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레바논이에요. 지금의 나라는 두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두로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두로와 시몬 지방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지금도 레바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냥 미사일 쏘고 원수 관계죠. 지금도 그래요. 예, 유대인들도 이웃 도시였지만은 철저한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대의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게 잘못 사는 사람한테 개 같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개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터부시하는 유대인들을 터부시하고 그런 이 도시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왜 이곳에 가셨냐 이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이 좀 시기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휴식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해 달라고 하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또 틈틈이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위들을 정말 이제 트집을 잡고, 그래서 좀 예수님은 이 바깥을 좀, 여기 유대인의 경계를 좀 벗어나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한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뜻밖에도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이 여인에게도 없었어요. 또 이 여자의 단점은 뭐냐 하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자. 아니, 여자면 뭐 어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그 당시에 이류 인간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참 오늘도 우리 여자분들 나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복하면 그때는요,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안 넣었어요. 그런데요, 옛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기도가 세 가지 기도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세 가지를 유대인들이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자들은 좀 기분 나쁘죠?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천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고로 이 여인은 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나도 만났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전도를 했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 못 갑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너무 가난해요. 교회 가면 헌금. 아니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보다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예? 이래서 교회를 못 나오고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됐다면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나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업의 실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택한 백성을 부르시게 돼 있어요. 음. 그런데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따라합시다. 극복하자.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요, 정말 우리 교회 말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말. 정말로요. 말 조심하세요. 항상 입술에 파스콘을 두시기를 바라요. 정말 목사부터 정말 조심하고 또 말로 망하는 거예요. 말로. 예?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다. 특별히 새 가족들에게 말 조심해야 되고 환경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이미 깊이 뿌리를 낸 사람들은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듬어서 해야 되고.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애들은 넘어지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내가 너무나 많은데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온 사람을 쫓아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에 도달했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냉소적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예. 자,
마가복음 7장 26절에 한번 다시 띄워주실 거예요. 이 여자는 헬라인여 서로 보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기진 추천해 주기를 간구하거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했어요. 27절 볼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모욕적인 거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편견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나중에 이방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서 편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뭐죠? 따라하십니다.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다.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테스트하시고 반응을 보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도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는 몰라. 대겔 우바루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모자라답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죠. 구약의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테스트해요. 이걸 통과해야 복이 돼요. 통과를 못하고 탁시 떨어진 무화과 열매를 탁시라 그러면 떨어져 버리죠. 또 한참이 걸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갈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여러 차례 하나님이 시험을 테스트해요. 권사님들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네. 거절,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편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여인은요, 테스트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 주님의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한번 빨리 띄워주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경을 헤매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 말씀만 붙잡으면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저는 1시간 설교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다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연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 아니에요. 설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순간순간 한 절 한 절에 그 강력한 영적인 그런 정말 데미지, 영적인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주여 따라할까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키리오, 주여 이 말이에요. 주여. 한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 이 여인밖에 없었다. 소경이 예수님 만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세주야 이런 고백이 담겨. 여기 주여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저는 생각되어지기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구약의
그렇게 여러분 보내주셨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믿고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 믿음이 여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요. 이 여인은 구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알았던 여인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예,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또 위한 구세의 주로 묘사되어 있는 구약의 그 약속을 이 여인은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했더니, 자,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말고. 여기에 20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이 여인이 붙잡았던 단어가 있어요. 우리를 말씀을 읽다가 붙잡아야 돼요. 정말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말씀 하나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용기를 주고요, 담대함을 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단어, 요 단어 한 절 중에 단어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먼저. 여기 자녀로 먼저.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선택한 민족.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제외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먼저가 있으면 일본어로는 쯔기라 그래요. 다음 역입니다. 근데 쯔기 에끼데스 그래요. 쯔기 다음이라는 말인데, 다음은요, 먼저가 있으면 다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게 자명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 깨달을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저도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못해. 먼저가 있으면 다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가 이스라엘이면 그 다음은 이방인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 먼저는 이스라엘인 것을 저도 알아요. 저는 이 말씀에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한 단어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여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맙니다.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자,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 나가면 치료된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